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1월 13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신명기 5장 22절로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서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게 했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너에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아멘. 오늘은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면 누가 주시는 복입니까? 영원히 복을 받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한 분밖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영원히 누리기를 원한다면 오늘 본문에 이 당시에 모세의 당시에 신명기 기록할 당시에 신명기 내용을 듣고 있던 그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들에게 이 하신 너희가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면 이와 같이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와 같은 복을 주실 것이다. 고 모세가 전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자녀된 또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되 영원히 복을 주시고 자자손손 그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는 그것에 대한 깨달음을 또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아무리 변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결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받는 인생을 위해서 본질적인 부분은 즉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기뻐하는 인생, 사람의 중심은 신명기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이야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영향을 받죠. 좋은 의미에서 또 변해야 되죠. 발전해야죠. 지식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니까 이전에 깨닫지 못하는 걸 더 깨달을 수도 있고 또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지 자기가 그 세계 속에서 낡아지거나 변해가는 그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야, 내가 오랫동안 세상을 다스려 보니까 야, 내 생각 바뀌었어. 야, 나도 직접 해보니까 이게 잘못된 것 같아. 내 그때 생각과 지금이 틀려. 이렇게 말한다면 그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는 피조물이죠. 피조물로서 뭔가 어느 국가나 어느 공동체의 리더가 그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자신의 경험도 더 축적이 되고
변화된 환경 속에서 이전에 알던 것과 달리 새로운 어떤 분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권능으로 이 세계를 지어서 이 세상에 알파 오메가가 되시고 이 모든 것들을 관장하시고 심판하실 분입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그와 같은 의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동질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모세가 전달해주고 있는 그 교훈과 같습니다. 본질에서 우리는 이 언약의 적용을 받지 않죠. 그래서 할례도 받지 않고 이 십계명의 말씀을 따라 살지도 않습니다. 문자적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신 자에 대해 가지는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그 중심, 또 백성들의 삶의 모습에 대하여 어떤 것에 대해 진노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시고 그래서 복 주시기를 기뻐하는 건 동일하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한다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이러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이와 같이 하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라고 본문 29절에 있는 것처럼 이 마음을 품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다 듣고 행하겠다는 마음 또는 믿음, 생각입니다. 들어보고 내 마음에 들면 그런 부분은 따르겠습니다가 아니라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뭐든지 다 듣겠다. 듣고 또 그 뜻을 따라 행하겠다. 라는 중심성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그런 마음,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려 한다면, 가고자 한다면, 또 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깨닫고 그렇게 삶을 돌이킨다면 분명히 너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영원히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실 것이다. 2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방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또 그와 같은 백성이 되려고 주님을 의지했다면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다고 봅니다. 우리의 중심에서 들어보고 내가 좋아하는 말만 따르고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라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 들을 것이며 듣고 그죠? 그대로 다 행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항상 가지고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산다면, 살고자 한다면, 뒤늦게 깨닫고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말씀대로 영원히 그런 인생들에게 자자손손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원한다, 복 주신다. 2024년 이러한 중심, 이 마음 언제나 항상 품고 살아가는 저의 여러분 꼭 되셔서 더 풍성한 열매와 복을 누리는 아무리 세상이 약하고 믿음에 대해 관심이 없지만 그는 세상의 풍졌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 약속을 지켜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가지고 또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서 영원히 복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